예,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육체에 따라서 난 자들, 그리고 대조적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렇게 여종에게서 난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사람들은 육체에 따라 났고, 그리고 바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사라와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순전하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흠모할 만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잘 비추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돌 앞에 서 있다고 돌이 못 비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진리도, 지정의를 다 이렇게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다른 만물은 그렇게 짓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이게 어울리는데 하나님 외의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어울리는데 하나님 외의 것은 사실 안 어울립니다. 어색합니다. 술이 어울립니까? 술이 안 어울립니다. 술이 안 어울리니까 술을 마시고는 죽는 거예요. 병이 걸리고. 술이 어울리면 왜 병이 걸리겠어요? 네. 하나님이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울리는 거예요. 네. 막 힘들어하고 또 철학 같은 거 붙들어 보고 해도 안 되잖아요. 네.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칼빈도 똑똑했어요. 네. 법도 잘 알았고. 그런데 안 맞아요. 안 어울려요. 네. 즐거움이 없어요. 끝내 즐거움이 거기 없어요. 네. 얼마나 요새 세상이 날뛰입니까? 얼마나 쾌락에 젖어 있습니까? 얼마나 궁극적으로 육체를 살피고 또 육체의 즐거움을 구하고 편리를 구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허전하고 왜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비추면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이거 바로 반항한 거고 반역한 거예요. 죄의 본질은 반역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비추냐? 내가 하나님 돼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저 왜 비추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비추고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인데, 네? 뭐 내가 비추냐, 내가 하나님 돼보자. 그게 이제 바로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은 그런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불순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반역이라 그래요. 영어에서는 리볼트라 그래요. 죄를.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자신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잉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습니다. 전부 다. 더 이상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의 현상이다 이런 말을 좀 써줘.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현상이 쫙 깔려 있잖아요. 안 보면 버리고 새치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 죄의 현상이에요. 더 빨리 내가 먹으려고 하고 어디든지 가면 내가 먼저 시켜서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남이 먼저 먹는 거 살피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다 죄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생명 현상이 그쳤어요. 그 죽음의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더 이상 잉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잉태를 할 수 없으니까 상고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상고를 모르는 자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생사치 못한다. 생명을 담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를 모르는 자여. 상고라는 것은 참 모르면 좋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고를 모르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바로 상고를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의 그 수고의 즐거움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걸 아무것도 모르게 됐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바로 상고를 모르는 자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잉태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상고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오늘 말씀은 바로 27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그네요. 다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나 똑똑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탕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베델을 떠나는 베델 밖에 있는 그거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해야 되는데 베델을 떠나서 바깥에 있다 이 말이에요. 베델을 떠나서 바깥에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그리고 상고를 모르는 자여.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5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예쳐 노래할지어다. 이사야 54장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쪽 유다가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삶, 상고를 모르는 삶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 백성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 이제 뭐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27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게 이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지만 같은 본문입니다. 결국 뭡니까? 포로 생활에서 아무 낙도 없고 그곳에서 거저 종살이 하던 그런 삶, 죽은 삶, 죽음의 현상, 죄의 현상만 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킬 거니까 즐거이 외치며 노래 부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사라가 죽은 듯한 그 몸이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바로 이삭을 갖게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용이 이사야 54장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 뜻이죠. 그중에 39장은 구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곧 27장은 신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신구약 성경의 건수와 같고 그중에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구약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신약에 해당해요. 그 이사야 40장에서 바로 뭡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사야 40장에. 그전에는 참 심판만 있어요. 그전에는 전부 죄만 있어요. 그전에는 전부 눈먼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짓 제사만 있어요. 정말 죄가 간영하고 주홍빛보다도 더 붉고 피보다도 더 붉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판만 있었는데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같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40장 11절에 보면 목자같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팔에 안아서 품에 안, 팔에로 모아서 품에 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다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여러분 뭐 꿋꿋한 나무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합니까? 활활 타는 불 같습니까? 아닙니다.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되다가 이사야 53장에 가면 바로 뭡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우리가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사야 53장 6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사야 5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사실상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사야 그 앞부분을 쭉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뭐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목자 제가 그 말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이 말씀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사실상 뭐 팔리는 것도 값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뭐 제값에 팔립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어떨 때는 그냥 값없이 그냥 요업의 재산을 그냥 어느 날 다 와서 가져가듯이 값없이 팔렸으니 그러나 거기에서 절망하면 안 돼요. 뭡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그냥 막 그냥 민족을 그냥 혼족을 시키고 땅을 그냥 바꾸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파괴시키고 그 성전에서 그냥 간음을 하고 얼마나 그 수치를 당했습니까? 왕이고 뭐고 그냥 다 잘라 죽이고 백주대낮에 그 일을 벌렸지 않습니까?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저 불쌍한 이 민족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돈 없이 속량하리라. 이게 이사야 40장에서 5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명을 낳을 수 없고, 그리고 상고도 알 수가 없는. 그러면 이 상고를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씨가 떨어지고, 그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서 주인의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따라서는 많은 것을 남기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 팔려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팔려갔듯이 우리 인생도 사실 보면 이 세상에 팔려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팔려서 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속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고, 뭐 내 직장에서 속이고. 제가 나쁘게만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착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팔려서 사는 거예요. 팔려서 사는 거예요. 값없이 팔려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젊을 때 많은 이상도 가지고 또 열심히 하죠. 우리 이제 또 공부도 하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값없이 팔려서 사는 거예요. 실컷 쌓아놓는데 그 쌓아놓은 곳에 내가 그냥 깔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외쳐라, 소리질러 외쳐라. 진짜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열심을 내되 상고를 겪되 아주 아픈 소리를 내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하는, 세상 일 때문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상고를 하는, 주를 위해 고난당함이 복되도다. 주를 위해 고난당함이 복되도다.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준 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세상의 아이를 갖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갈이 더 복되잖아요. 육체적으로 보면 하갈이 장자를 잉태했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러나 사라는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잉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라에게 제일 먼저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단어를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이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이제 약속이란 단어예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육체를 따라 낳고 23절에 바로 이스마엘에 따라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죄송합니다. 바로 하갈에 따라서 나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사라를 따라서 나는 이삭은 약속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이게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하실까요?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계획하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계획보다 앞선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약속이 툭 떨어져요. 예? 구약은 N약속, 신약은 새약속, 구약, 신약. 예? 언약이에요. 약속이 툭 떨어져요. 약속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인데 벌써 태가 다쳤는데 남편도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100세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계획을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을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는 계획,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바벨론이 바사가 약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바벨론은 물론 이제 점점 쇠퇴하고 오히려 바벨론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저 헬라와 싸웠던, 그리스와 싸웠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로 나오죠. 바사. 바사의 최고 세계적인 왕이 누굽니까? 크세르세로 왕과 다리오 왕. 그게 성경에는 바로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렇게 나온다고요. 바사 왕, 고레스 세계적인 왕이에요. 가장 강할 때예요. 그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을 해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겠어요? 인태치 못하는 자요, 상고를 알지 못하는 자요. 그러나 뭐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목자가 양을 먹이고 목자가 어린 양을 팔로 안아서 팔로 당겨서 품에 안으실 것이요. 아까 봤잖아요. 상한 갈 때도 끝이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끝이 하지 않아요. 그가 우리 죄악을 사하였죠. 값없이 팔렸으나 값없이 속량하리라. 값없이 팔렸으나 값없이 속량하리라. 우리는 제일 먼저 약속이 떨어집니다. 약속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십니다. 소망과 믿음입니다. 약속이 떨어지면 소망과 믿음을 줘요.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이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약속이 떨어집니다. 약속이 떨어집니다. 소자야, 약속이 탁 떨어집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약속했어요. 약속 중에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 약속 중에 약속이에요. 먼저 약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떨어지면 바랄 수 없는 때에 믿었다. 로마서 4장 18절. 바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기 가질 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오고 소망과 함께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의 실상이다. 같이 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그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약속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약속이 내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내게 임하여.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계속 잘 안 믿으니까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해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뭇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다한 족속의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세요.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지난주에 봤지만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생명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을 주신 분이 어떻게 생명을 잉태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마리아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아기를 가질 수가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 남자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약속은 사실 떨어지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아브라함의 어떤 성격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생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한 것으로 가라. 내가 너를 백성의 조상이다. 허다한 무리에 후손의 약속과 그리고 뭡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땅의 약속과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시할 땅과 후손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시고 바로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아브라함에 그게 없어요. 믿음의 힘이 아니라 약속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못 믿어요. 사시사철이 계절의 약속도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농부도 계절에도 속잖아요. 이쯤 하면 비 안 오겠거니 하면서 비닐하우스를 걷어냈는데 그냥 서리가 내려가지고 그냥 다 식물이 상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계절도 날 속이네. 계절도 날 속이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래 로마서 4장이나 이런 데 보면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함께 주셔서 그래서 즐거워하라. 소리 질러 즐거워하라. 예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많죠. 그러나 남편 있는 자는 뭘까요? 여기는 육체를 따라서 낳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뭘까요? 오늘 27절에 바로 약속을 따라서 낳는 자녀들이에요. 바로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약속이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는 복, 아브라함의 복, 그게 계속 갈라디아서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보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아기를 낳는 것을 믿었잖아요. 이삭을 낳는 것을 믿었잖아요. 아까 말씀에 보면 바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또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부활신앙이죠. 다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큰 믿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생명을 주시는 것도 믿었고 생명을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도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또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자녀, 그 믿음은 바로 약속에 따른 것이죠. 우리는 사실 믿음보다 약속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믿음, 소망, 약속은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 그 약속에는 믿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소망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 약속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이 좌절하잖아요. 난 믿음 없어. 난 믿음 없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좀 고백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믿을 겁니다. 잘 믿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좀 무모하고, 왜 무모하냐 하면 그냥 하나님께 약속이다. 전 끌려간다. 끌려간다. 하나님의 빛을 누가 거역하고 사도 바울에게 내리치는 빛을 어찌 사도 바울이 거역했겠냐 이 말이에요. 약속이 툭 떨어지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약속이 툭 떨어지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잘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했겠어요. 얼마나 명예심이 많았겠어요. 다 안 나서는데 혼자 나서서 옷을 벗어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겠으니 얼마나 공명심도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탁 임하니까, 약속이 임하니까 이방의 빛을 삼네. 사흘 동안 앤눈을 멀게 하시고 새 눈을 주시고 영화를 밝게 해주시니까 바로 그를 통하여 비록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다 무리가 믿게 되잖아요. 오늘 보세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물론 이것은 육체의 자녀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문맥상. 그러나 잘 보실 것은 24절에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비유란 말 처음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비유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 사라와 하갈의 이 비유란 뭐예요? 바로 육체에 따라서 약속된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약속된 자가 많은, 바로 29절에 성령에 따라 난 자들, 오늘 29절의 말씀이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자유 있는 자의 여자, 자유 있는 자의 여자는 사라고 그에게서 난 자는 바로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고 성령을 따라 났고 이삭을 따라 났고 26절에 보면 이삭과 같이 났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주 대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같이 나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고 바로 종의 여자에게서 바로 종노릇 하는 여종에게서 나는 것이고 사라에게서 나는 것은 약속을 따라 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나는 것이고 이삭을 따라 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이삭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삭을 따라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 똑같은 전치사예요. 카타 이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삭을 따라라고 했지만 이삭과 같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삭을 따라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삭을 따라서 낳았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삭을 따라서 낳고 성령을 따라서 낳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홀로 살 때가 많아요. 외롭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없이 어떻게 시가 나오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이 시장에서 나오겠습니까? 외로워야 나오죠. 홀로 돼야 나옵니다. 많은 다수에 속해 있다고 즐거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과 계속 의견을 일치하는 사람이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항상 좋고 항상 칭찬받는 사람이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우 모여 다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7천 용사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의논했습니까? 에스더가 의논했습니까? 혼자 고민했어요. 왜 성벽이 무너졌을까? 혼자 고민했어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 외로움이 극해야 열매가 맺혀요.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홀로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는 외로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있어야 열매가 맺혀요. 부스럭 열매가 맺혀요. 내가 푹푹 썩어요. 썩어야 열매가 맺지. 거저 텐톡톡톡 튀는 그냥 꼭 누르면 콕 튀어나오고 꼭 누르면 꼭 튀어나오고 그래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푹 썩어야 열매가 맺죠. 생명은 썩어야 열매 맺죠. 미랄은 썩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홀로 있는 자에게 떨어져서 그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녀들의 자녀들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신랑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약속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궁극적인 약속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두 구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두 중보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소리 질러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그래야 우리가 성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그것은 오늘 여기 말씀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라. 소리 질러 외쳐라. 이걸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면 소리 질러 즐거워하면서 외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과 성령에 속한 것이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그대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이스마엘이 먼저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낳는데 이삭이 그 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죠. 그냥 놀렸다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놀렸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제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이게 오늘 이제 말씀 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실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함께 못 삽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잘 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도 잘 살고 그렇게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저 눌려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을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난주에 봤죠.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잘 사는 것과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잘 사는 것이 사실상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기복을 전한다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땅에서도 잘 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가난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이 말씀 좋아해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세요. 이게 왜 기복이에요? 그러나 기복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하늘에서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복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저 하늘에서도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땅에서 많이 번영을 누리면 하늘에서도 상급이 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 받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러니 보세요.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았고 이 땅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저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박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어둠에 속한 것은 함께 하지 마십시오. 먼저 어둠에 속한 것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에 속한 것을 밀어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시기와 욕심. 내가 옳다는 거 사실 다 틀립니다. 내가 옳다는 거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다 그거 내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그거 밀어내야 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어둠에 속한 것을 내쫓으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많음이라. 이것은 바로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둠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윤리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한번 써봤어요. 빛의 다산성이다. 빛이 있는 곳에 많은 열매가 있다. 빛의 다산성이다. 빛이 있는 곳에 많은 열매가 있다. 어둠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가지고 상대해요. 하나 이기고 이래요. 빛은요, 우후죽순같이 쫙 일어나요. 쫙 일어나요. 저 스코틀랜드 한번 가봤더니 고사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뒷산에. 그래, 한국 분들 고사리 뜯으러 간다고 가니까, 근데 뜯긴 뜯었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 막 고사리가 근데 벌써 생긴 게 맛없게 생겼어요. 키만 이렇게 작대같이 크고. 고사리. 그래서 생명의 빛이 하나 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쫙 봄날 꽃과 같이 쫙. 또 장미 피었잖아요, 여기 가니까요. 가지를 꺾으면 또 피잖아요, 장미가. 가지를 꺾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핍니다.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또 피고 또 피고. 또 그 위에 가보면 또 항미향가 그것도 쭉쭉 이렇게 가지를 쳐주면 또 꽃이 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기독교 강요를 다 번역하면서 칼빈이 그대로 성경을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칼빈이 많이 이렇게 의역을 해서 옮긴 곳이 바로 한 군데 기억이 나요. 욥기 1장 21절인데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런데 여기에 칼빈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제가 거기에는 라틴어는 적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책상머리에 붙여놨어요. 라틴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시쿠데오 플라쿠이트 이타 팍툼 에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즐겁게 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번역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그대로 되었더라. 이걸 제가 칼빈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따옴표까지 해가 이 욥기 1장 21절을 이렇게 했는지요. 그러나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책 읽으면 몰라요.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1장 부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섭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1장 18장 3절인가 거기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기쁘시게 했더니 시쿠데오 플라쿠이트 하나님을 이와 같이 기쁘시게 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세 구절을 써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 세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시편 8편 12절이에요. 그리고 시편 10편 17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제가 지난주에 5가지 이야기했죠. 그거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 영생을 얻은 자가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빛을 얻은 자가 어둠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을 얻은 자가 육체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가 세상의 멍에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니까 이런 것도 집에 좀 혼자 계시면서 아까 혼자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5가지도 기억하시고, 올해 3가지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말씀 붙들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빛의 다산성, 많이 낳는 거, 그냥 하나 낳는 게 아니라 그냥 꿀꿀꿀꿀꿀 막 쫙 낳는 거, 꽃이 그냥 확 피어 있는 거, 한밭꽃 확 피어 있는 거, 그냥 얼마나 쫙 피어 있는 꽃, 빛이 하는 거예요, 빛이.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몸이 아프신 분도 빛의 역사로 내 안에 빛이 꽉 차서 생명의 현상이 죽음의 현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현상이 죽음의 현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빛의 자녀지 않습니까? 빛이 꽉 차서 우리 성도님들 가게에도 쫙 그냥 꽃이 피고, 그러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요. 농부들은 그걸 잘 알아요. 하나님이 다시야 쫙 오곡백과가 열매 맺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했더니 이와 같이 되었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생명을 주시는 데 대한 믿음과 또 생명을 취하시되 다시 그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는 데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과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 내려놓고 이 약속이 툭 떨어져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친히 약속하신 분이 이루실 줄 믿었도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약속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업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여 친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모두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많은 것을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흥황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착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